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시장하실 때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몸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먹을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경향이 있는데 며칠간 굶다가 사람들이 먹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까? 이 극도로 배고프면 살기 위해서 음식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음식만을 생각하는 거죠.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시고 힘드실 때 음식에 집중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님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여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물론 예수님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빵이 필요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빵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면 빵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필요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며 헤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왔던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욕심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다면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강조하는 이 소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러니까 항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단 한 번 16절에 나오듯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니 그 영광스러운 일을 왜 거부했을까요? 뒤에 나오듯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그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시는 것과 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미리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일을 해보면 그 다음에 뭔가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어떡하나.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실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그때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 그것에 대해서도 22절에 말씀하시는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과 성취함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군목이 돼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을 때 한 집사님을 속회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모셨는데 아주 기도도 잘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지금의 남편을 이제 만나게 돼서 결혼하리라 마음을 먹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된다. 결국에는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I curse you in the name of Jesu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저주한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짐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격의 목사님이라면 그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그것을 안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참 복잡합니다. 이 15절 한 구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16절부터 22절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이제 세밀한 지침을 주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과 백성들이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서 못 알아본 것이죠.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의 증언과 성취함을 보면서 참 선지자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우리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귀로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또 우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비슷한 공통점은 지금도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하고요. 그것과 또 비슷한 것은 잘못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듣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듣든지 잘못 들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면 정말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잘못 들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불건전한 건 뭐냐면 나는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난 100%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주신 이성도 또 동원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겸손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찾아가는 거죠. 복잡합니다.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말겠어. 안 듣고 말겠어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주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는 오늘 하루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